여러분,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하고 아주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청도 이렇게 가창으로 나들이 가는 차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 앞에 있는 도로에 차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요즘 산이며 나무며 들이며 공기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산에 있는 꽃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시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지은 시는 아니고요. 나태주 시인이 지은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지만 요즘 같은 때에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를 마르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시입니다. 시 안에는 여러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줍니다. 감정과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물론 고등학생들도 국어 시간에 시를 배웁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시를 배울 땐 이 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석해야 될 지문으로 읽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를 읽을 때 공감하는 거, 공감. 시인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본문으로 읽은 시편,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시처럼 읽어야지, 통독하시듯이 막 읽으시면 느낌이 살지가 않아요. 시는 로마서와는 다릅니다. 시편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는 가급적 옆에 따뜻한 커피나 이런 차를 옆에다 꼭 이렇게 한 잔 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편을 읽으실 때만큼은. 그리고 시편을 읽으실 때만큼은 성경책을 내려놓지 마시고, 좀 무거우시더라도 시집 읽듯이 한 손에 이렇게 딱 들고 서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읽으셔도 안 돼요. 시편은 아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의미를 곱씹으셔야 되고요. 시편의 마음을 공감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본문인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편 42편입니다. 자막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었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본문의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이 시편을 기록한 42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지금 닥쳐온 것 같아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1절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내 문제예요. 내가 지금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먹을 물을 찾아 방황하는 것처럼 시인의 영혼도 지금 아주 모든 신경을 내 영혼이 누구를 찾는 일에? 주를 찾는 일에 갈급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지금 시인의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혼의 문제가 생겼어요. 영혼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교회에 발걸음하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등록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상처를 들킬까 봐 더 괜찮은 척하며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멋있는 옷으로 아주 젠틀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은 척하며 교회에 오지만 그 안을 한 걸음만 들어가서 보면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픈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바싹 마른 사막 그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얻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나는 무감각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온데간데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해도 내 갈급함이, 내 영혼에 그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내 영혼이라고 기록해요. 내 영혼이.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은요, 1차적으로는 영혼,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영혼이 머물러 있는 몸, 영혼이 머물러 있는 사람, 생각, 감정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네페시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내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이 암울한 현실이, 내 병들고 약한 몸이, 또 내 무너진 감정과 또 불안한 생각과 두려운 생각, 그런 것들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한다라는 거, 우리가 산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만 해결되면 사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모르겠고 그냥 내 영혼만 만족하면 괜찮다.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요, 영적인 것과 동시에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도 무너집니다. 내 감정과 정서가 무너지면 내 영혼이 흔들려요. 내 정서와 감정과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 박히면 여러분, 그거 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가?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후에 무기력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불의 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뿐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이런 깊은 절망과 낙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 시편을 지은 다윗의 시들을 한번 보세요. 그는 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 왕의 손은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는 그 절망을 시편에 기록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악인들이 여전히 활개를 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까지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감정이 메말라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기분과 상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나의 영혼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도
내 육신의 영역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 영적인 갈증을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가득하고 기대가 되는 신앙생활,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의지적으로라도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의지를 주셨어요. 그럼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을 주유하는 것처럼 의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을 작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의 반대말이 뭐냐? 자동적으로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예배의 자리에 1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기도에 참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안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우울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바꾸고 싶을 때, 변화시키고 싶을 때 사용해야 될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무기가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쓰러져 있다면, 내가 지금 쓰러졌다면 여러분, 몸을 조금 힘을 줘서 일으킬 의지입니다. 내가 지금 엎드려져 있다면 잠시 무릎에 힘을 줄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저 그 한 단어만 외칠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 살짝 내 귀를 여는 것이고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면 찬양의 볼륨을 한 칸만 올릴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편 8편 3절과 4절을 이런 의지가 필요한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4절 중요해요.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뭐예요? 나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처럼 약해 빠진 게 뭐라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는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힘으로, 작은 의지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달려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그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여 내키지 않았지만 터벅터벅 길을 걷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아랑곳 안고 품에 안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쳐 힘이 없을 때라도 내 작은 의지로 하나님께 몸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 읽히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 영적인 역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절인데요. 우리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시편 기자 역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요, 내가 언제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떻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성전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3절입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자,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니?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은 누가 하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디 있는 거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섞여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너는 왜 그걸 믿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 시편 기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서럽고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 이러면 언제적 생각이 납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 나 괜찮을 때, 이런 수모를 당하기 전에, 괜찮을 때. 여러분, 4절이에요.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성전 가까이 있을 때는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기쁨으로 소리도 지르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 성도들과 정말 그때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마음과 그의 정서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는 낙심했어요. 그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서에, 생각에, 감정에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답을 줍니다. 우리 5절 중간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여러분, 믿음은 확신, 어떤 내 안에 있는 확신, 내 안에 있는 어떤 기대, 또는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태도,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다른 것이 의지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교제하는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차, 2차에서 지금까지 교제한 이 자매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면서. 모든 이야기가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버지가 조용히 따로 불러서 물으시더래요. 자, 이제 결혼을 하는 거 축하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결혼에 필요한 이제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죠. 그러자 큰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진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 전부라는 거예요. 다른 살 길 만들어 놓고 다른 해결책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감사하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칭찬하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이 말을 그럼 바꾸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방금 한 이 문장에서 오늘 본문은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 여전히 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빼도 문장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는 단어가 빼도 문장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전히라는 단어를 넣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라는 단어는요,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아직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손이 잡혀 있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여전히 라는 단어를 내 삶에 끼워 넣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아직 변한 것이 없고, 내 삶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고, 내 상황이 바뀐 게 없고, 여전히 내 마음은 돌덩이에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고, 내 낙심은 사라지지 않고, 내 두려움이 내게 변함없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오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은 결국 내 삶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함을, 그 가득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